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아라. 들에 핀 꽃들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새보다 들꽃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람이다. 오늘 피었다가 던져질 들꽃도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오늘 둘째 날 강의는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의 사막에서의 편지라는 이 책이 있어요.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 아마 다들 뭐 성함은 들어보셨을 건데 아주 현대에 이제 많은 영성서적을 많이 이렇게 내신 그 샤를드 푸코 성인의 그 수도회죠. 예수의 작은 형제회. 사하라 사막에서 10년 동안 예수의 작은 형제 회원으로 침묵과 고독 속에서 노동과 기도에 전념하셨고, 샤를드 푸코 성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 개혁을 호소하고 많은 신앙서적을 저술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가장 유명한 책은 주여 왜라는 책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한 번 이상 혹은 뭐 수백 번씩 주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아예 책으로 쓰신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주님 왜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이 답을 해가지고 이제 옛날 번역이니까 제목은 주여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분도. 사막에서의 편지는 이제 이분이 사하라 사막에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써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정 때 간간히 이 책 내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카레토 수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 꼭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낯선 시간표, 심지어 비인간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동은 물론이고 자녀 양육과 가정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삶을 성화해야 합니다. 영적 독서나 기도만이 영성생활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일하는 시간이나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지내야 하는 많은 시간을 소홀히 여기다 보면 삶의 모습이 심각하게 일그러집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피정을 오는 분들은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좀 열심한 분들이 보통 피정을 오세요. 물론 간혹 가다가 전혀 안 열심한 분이 피정을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물고 대체로는 피정이 있다면 가볼까 하는 분은 그래도 좀 신앙생활 나름 좀 한다는 분들이 오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분은 피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자체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극단은 좋지 않다고. 지금 가레토 수사님도 얘기하잖아요. 영적 독서, 기도만이 영성생활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일하는 시간이나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지내야 하는 많은 시간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결과는 삶의 모습이 심각하게 일그러진다. 균형이 무너진다. 열심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열심히 가면 자기 기도, 성체조배, 미사, 영적 독서 여기에 이제 완전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우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원래 또 우리가 평범하게 해야 되는 일을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집안을 안 돌보고 막 내팽개 친다거나 그런 분들이 근데 실제로 계세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여기도 누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방문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가정방문을 갔을 때 어떤 집은 좀 심각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집을 안 돌보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상의 집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지상 거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 가족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극단이 진짜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이제 남의 얘기, 가족 얘기 안 듣는 거예요. 다 너네도 천상집을 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천상집 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지상집을 청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나는 천상의 집만 가면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천상에 있죠. 여기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하늘나라를 찾고 갖고 가야지. 여기서는 하늘나라 전혀 찾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나는 천상이다. 그러면 뭐하러 그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이 지상에서 그렇게 미친 듯이 뭘 했겠어요? 그냥 다 천상 가면 되지. 직천당으로. 바오로 사도 편지를 잘 읽어보시면 바오로 사도도 그런 표현을 쓰기는 쓰지만, 하지만 그는 지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지금 죽는 게 더 낫다는 표현을 씁니다. 좀 극단적이죠. 그런데 그것만 썼으면 바오로도 상당히 극단적 인물이었겠지만, 바오로는 그것만 쓰지 않았고,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계속 복음을 선포한다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팽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영성생활, 또 여러분들 각자 속해 있는 본당과 단체와 이런 것과 세상의 어떤 여러분의 육적인 가정, 세상의 어떤 속해 있는 사회 조직, 거기서 또 막 관계 맺고 있는 분들,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한쪽을 소홀히 하고 한쪽만 추구하면 소홀히 하는 쪽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편안한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은데 껄끄러운 사람은 피하고 싶고, 자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관심을 안 가지게 마련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어디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데, 그래서 균형 감각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끊임없이 제가 어제부터 계속 열린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치우쳐 있다는 걸 알려면 누가 옆에서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너희는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어요. 결과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바리사이들의 균형 감각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균형 감각을 바로 잡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자신들이 치우쳐 있던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붙여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엄청난 역설과 모순을 발생시키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옆에서 누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외골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막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주위에 친구도 없겠지만 그냥 친구가 말해도 안 들을 것 뻔하니까 친구들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당신이 못 박고 있다고. 당신이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넘어지실 수밖에 없고 다시 또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된다. 네 죄 때문이다. 사람들이 엄청 찔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은 역사적으로 일회적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비신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역사상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미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가 거기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균형 감각이 없으면 우리도 위험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약간 위험한 인물들로 보일 수 있어요. 이 평일에 모여서 이러고 있잖아요. 밖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중요하진 않지만 균형 감각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 사이비 집단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엮여가지고 같은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할 때 제가 온라인으로 줌 강의를 매 학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줌 강의에 들어온 정도면 그 보통 열심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학기에 강의를 10번 해요. 10번. 근데 그걸 매주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열심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열심한 신자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는 별로 안 열심한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심한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 감각을 지니는 게 본인의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걸 봐주는, 이끌어주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적 지도자, 영적 동반자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인, 성녀는 성인, 성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옆에 영적 지도자가 계셨어요. 아주 훌륭한. 근데 그 영적 지도자들은 대부분 성인, 성녀 품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은 성인, 성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본당의 신부님이 영적 지도자고 또 여러분이 재속회를 하고 있으면 그 재속회 지도 신부님이 또 영적 지도자고 또 여러분이 또 다른 뭔가 하고 있으면 또 거기 있는 분이 영적 지도자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피정을 오면 제가 영적 지도자고 그렇게
매번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딱 한 분의 영적 지도자를 항구적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좋은 겁니다. 성인 성녀들은 딱 한 분하고 죽을 때까지 갔거든요. 그 대신 그분에게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면 그분이 식별해 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좀 치우쳤다. 그러면 다시 바로 잡고. 가장 좋은 건 한 분하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오늘날은 일단 신부님들이 계속 소임지가 바뀌는 그런 한계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날은 너무 세상이 글로벌하다 보니 우리가 한 분하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 혹은 안 되면 영적 동반자라도 누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본인의 상태를,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고 적어도 그걸 들어주고 좀 도와주고 식별해주고 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그 있는 분에게 그렇게 잘 하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그런 분을 찾아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근데 많은 신자들은 이런 개념조차 모르고 그냥 성당 왔다 집에 가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저는 얘기하는 게, 만약에 그렇게 뭐가 안 되면 이런 책들이 또 좋은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쓰신 분들은 전부 다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셨거든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책을 쓰겠죠. 안 훌륭한 분들도 책을 간혹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책은 오래 갈 수는 없겠죠. 반짝 나왔다가 이제 사라질 거고. 근데 이런 책들은 시대가 변해도 계속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안 되면 이런 책으로라도. 저도 로마에서 유학할 때 그때는 뭐 영적 지도를 제가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일단 공부하러 갔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제가 이 이태리어의 ABCD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태리어로 영적 지도를 받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고, 제가 이태리어로 제 내면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이태리 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게 딱 끊어지니까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균형이 자꾸 잃어가는 거죠. 공부는 하는데 내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모순이 이 유학생들에게, 유학 신부님들에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 공부를 해서 뭐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나는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데 이 공부를 해서 뭐하냐 이거죠. 그 중요한 물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거창한 명분이 있지만 본인이 죽어가고 있으면 교회고 뭐고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당연한 기본적인 본능과 욕구 아니에요. 내부터 살아야 옆에 사람이 보이지.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누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느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를 영적 지도해 준 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그분은 그렇게 사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가면 항상 거기 있는 분이에요. 저는 로마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가 바티칸 바로 옆에 있었고, 제 기숙사는 바티칸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바티칸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학교에 앉아있으면 교수님 수업 소리보다 교황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교수님은 그냥 육성어로 말하는데 교황님은 마이크로, 스피커로 이게 들리니까 어쩔 때는 교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교황님 말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때 교수님도 웃으면서 교황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저분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지 마라. 저분이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하고 막 그런 농담도 하시고. 근데 어쨌든 제가 아침에 우리 빅톨 형제인가도 잠깐 뭐 베네딕토 교황님 얘기했는데 제가 유학 갔을 때는 베네딕토 교황님이 계셨어요. 베네딕토 교황님도 매일 제 귀에 뭐가 들렸겠죠. 근데 제가 아침에 형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 부끄럽게도 제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어 문제가 아니고 베네딕토 교황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물어보니까 전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초반에 열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베네딕토 교황님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어법과 이게 너무 달랐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대중 언어를 쓰셨어요. 베네딕토 교황님은 신학자 언어만 쓰셨어요. 그분은 평생 신학자였기 때문에 대중 언어를 사실 모르는 분이세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물론 당신도 독일 유학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 아르헨티나의 그 민중들 안에서 계속 사셨기 때문에 그 대중의 언어를 쓰실 줄 아는 분이셨고 조금 특별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일단. 그리고 그 메시지가 본인을 이끈다는 걸 또 느끼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베네딕토 교황님 말씀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못 들었고 안 들리니까. 들리는데 그분의 말씀이 어떤 한 문장이 저를 이렇게 살리고 이런 경험들을 제가 이제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황님은 우리 모두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영적 지도자를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사실 마음만 먹고 교황님 말씀을 찾고 들으려고 하면 온 사방에 교황님 하신 말씀이 널려 있어요. 책으로든 뭐로든. 영어로는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교황님 매일 뭔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영어는 바로 번역됩니다. 인터넷에도 교황님 말씀이 그냥 찾아보면 유튜브든 뭐든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안 찾아보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교황님이 매일 뭔가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정말 영적 지도자의 그 지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발생합니다. 저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영적 지도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유학 생활이 확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 내적으로 메말라 가니까 유학 생활 자체가 그냥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매일 주교님한테 언제 편지를 쓸까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돌아갈 편지, 돌아가야 될 이유 이런 거를 매일 생각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훨씬 더 빨랐을 건데 매일 주교님께 뭐라고 말을 하고 그래도 뭔가 거창한 명분이 있어야 좀 주교님이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초반에 뭐 안 한 분은 없겠지만 유학 신부님 중에.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제가 뭔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유학 생활에서 오는 또 은총과 풍요로움을 많이 제가 누릴 수 있었죠.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 교황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영적 지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그냥 혼자서 계속 메마른 상태로 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유학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오고 이랬으면, 물론 그랬다 하더라도 강의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제에게도 그렇다면 신자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책도 영적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교황님도 여러분에게 아주 그분보다 더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없겠죠.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재속회든 그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예수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예수회는 또 훌륭한 또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지금도 많이 계시고, 한국만 해도 우리 송복무 신부님 같은 분은 대단히 훌륭한 예수회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쓰는 책보다 더 훌륭한 책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지금 그만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또 지난 세기에 이태리의 밀라노 교구장이셨던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님, 가장 훌륭한 예수의 분이시잖아요. 또 지난 세기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영성 작가 인도의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 아주 훌륭한 예수회원이시죠. 근데 예수회만 이런 분이 있느냐? 아니에요. 프란치스코회, 베네딕토회 뿐만 아니고 그냥 교구 사제들 다 훌륭한 분들 많으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누군가 한 분을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미사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단체 하나 정도 들고 거기서 물론 만족하면서 사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균형 감각에 있어서는 미사만 왔다 갔다 하고 단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이 정도의 균형 감각, 이런 얘기를 쉽지 않아,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와 이런 것이 균형이 얼마나 맞았는가를 피정 때 좀 확인하는, 그리고 뭔가 약간 치우쳐 있다면 다시 바로 잡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정은 필요해요. 2000년 동안 교회는 피정을 해왔는데, 지금도 사제, 수도자, 신학생들은 월피정, 연피정, 대피정, 틈만 난 피정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도생을 해야 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피정, 저 피정, 어디 전화해서 알아보고 막 이렇게.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제가 언젠가부터 느꼈어요. 아니 이 시대에 사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수도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신자들은 저렇게 방치되고 각자 도생하고 매일 목말라하고, 우리는 그냥 때만 되면 피정하고 연수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왜 신자들은 아무것도 없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급성장할 때, 그러니까 급성장이란 표현은 이제 신자가 막 늘어날 때, 그때 3세기, 4세기 로마도 생각해 보면 박해 때에는 순교자들이 무수히 배출됐어요. 교회는 박해는 받았지만 그리스도교 정신이 아주 충실히 전달되고 있었어요. 근데 박해 시대가 끝나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감당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있다가 대성당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대성당을 짓는데 올인을 하고, 대성당을 지으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게 솔직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제가 지난 우리 교회 모습을 보니까 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사람들이 성당에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2000년 초반까지도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이렇게 뭘 해야 되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거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여러 대로 늘리고 그 미사를 연령별로 구분해서 하고 그리고 뭔가 온 사람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니까 단체를 만들고 이런 쪽으로 사목 방향이 막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렇게 막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또 다 빠져버렸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사목 방향이라는 게 쉽게 한 번에 확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특히 팬데믹을 또 겪으면서 이제 숫자로서의 그 어떤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기능이 많이 상실됐고 그대로는 지탱이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이제 숫자 가지고 하는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냐면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교부들의 시대로, 다시 그 박해 시대 때 그 신자들의 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급변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고민할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혼자 이걸 어떻게 지켜갈 수 있고 이제 내 주위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만 성당 가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가는 어떤 그런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쉽지 않죠.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이거를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보험 이런 거 든 것도 없잖아요. 그런 보험도 없지만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자기 일에는 다 전문적인 뭔가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여러분이 전문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신앙의 전문가에게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앙의 전문가들이 영적 지도자들인 거죠. 성인 성녀들인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굉장한 혼란기, 격동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어쩔 때는 이게 이 엄청난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여기 오려면 200마일을 운전해서 와야 됩니다. 갈 때도 200마일을 가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오면 이제 7, 8명이 앉아 계시잖아요. 7, 8명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차를 몰고 혼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사도 바오로의 편지들을 읽어봅니다. 사도 바오로가 편지를 쓸 때 그 수신인이 몇 명쯤 됐겠어요? 그 편지를 실제로 그 당시에 직접 받아서 읽어본 사람이 몇 명쯤 됐겠어요? 7, 8명쯤 됐을 거예요. 직접 본 사람. 나머지는 이제 직접 본 사람한테 듣고 전해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과 같이 뭐 인쇄물이 있거나 인터넷이 있거나 카톡이 있거나 유튜브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바오로의 편지를 직접 읽었다 하면 이 사람이 바로 권위를 가져요. 그럼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 근데 그렇게 뭐라고 했냐고 물은 사람도 7, 8명 정도였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대부분은 바오로가 누구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날에야 바오로가 유명하지. 그때만 해도 어디서 굴러 먹다 온 애가 바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예수님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때 진짜 바오로 사도나 12제자나 그 뒤에 교부들이 했던 일들은
대단히 무모한 일들이었어요. 대단히.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오로는 물론이고 12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교부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거의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삶이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다 또 죽잖아요. 또 본인이 죽고 싶을 때 죽는 게 아니고 끌려가서 죽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입니다. 실패. 그런데 그 열매는 2000년을 이어왔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감이 들 때,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나만 막 열심히 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저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교부들이나 성인 성녀들의 그런 작품들, 왜냐하면 그런 작품들 안에 반드시 본인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굳이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이런 거 아니더라도, 굳이 자서전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반 책, 이런 카를로 카이토 수사님 책도 본인 얘기가 상당히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뭔가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엄청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내적인 메마름을 나보다 더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본인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죽을 때까지 충실하셨던 거죠. 우리는 성인 성녀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제가 자주 강의 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3일 좀 열심히 하다가 4일째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나는 성인도 아니고 성녀도 아니고 난 수도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옆에 아무도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유혹이 오는 거죠. 그럼 나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타협이거든요. 성인 성녀들은 타협을 허용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극단적인 분들이셨어요. 좀 타협하면 되는데, 순교자들이 타협 조금만 했으면 순교 안 해도 됐거든요. 배교까지 안 가도 순교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순교자들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그냥 죽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좀 이상한 집단이다 저기. 아니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 그걸 그래 어렵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타협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협하는 순간에 본인이 그동안 추구하고 쌓아왔던 것이 무너진다는 걸 그분들이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위에 이제 타협하는 많은 분들이 보일 건데, 그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보기보다 성인 성녀들을 자꾸 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저분은 신부님이니까 저런 얘기한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성인 성녀는 사제나 수도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인 성녀 중에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많아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처음부터 사제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마지막까지 사제도 아니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이 처음부터 수도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복음적인 삶을 사셨죠. 사니까 이제 동료들이 모인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 수도의 회칙을 인가받아서 이제 수도자가 되었지만 처음엔 아니었어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더 수도자로 살았고 누구보다 사제로 살았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성인, 성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카레토 수사님도 성인이 되기 위해서 꼭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런 수도원 일과표에 따라서 꼭 살아갈 필요는 없다.
특히 재속 회원들 그 일과표대로 사는 걸 서약하셨겠지만 가이도 수사님은 너무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해라가 아니고 그 정신을 추구하되 여러분들은 재속 회원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세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평신도도 평신도의 고유한 소명과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수도자처럼 또 살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균형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피정을 오고 안 오고의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 균형 감각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조화로움이란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키워드에 맞춰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씩. 내가 지금 균형 있게 뭔가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조화롭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어딘가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막 골몰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조화로움은 특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라도 조화와 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이 왜 이런 거예요?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생태계 조화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결과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모두가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위협받아요. 몇십 년을 열심히 해온 사람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팬데믹 때 우린 그걸 보고 너무 놀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팬데믹이 한번 싹 쓸었다고 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깨진 거죠. 팬데믹이 와서 깨졌다기보다는 사실 팬데믹이 그걸 드러나게 해준 거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굳건히 서 있는 게 쉽지 않겠죠.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파리 출신의 공학자였던 폴 수사님은 원자폭탄 제조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서원식 때 오셨던 폴 수사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카를로 수사님, 내가 아들의 성소를 이해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는 내 아들을 공학자로 만들었는데 당신들이 내 아들을 막노동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들은 적어도 내 아들의 능력을 활용하기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막노동꾼으로 사용하다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발 말 좀 해보세요. 내 아들이 공학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께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는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만이 그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왜 신성과 권능을 감추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것도 가장 끝자리를 차지하면서 살고 싶어 하셨을까요? 어머니, 생명 자체이신 그분에게 십자가형과 골고타 순환과 죽음의 치욕이 웬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지금 교회에 더욱 필요한 것은 탁월한 공학자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썩을 수 있는 미랄입니다.
우리 어제 성체 앞에서 무릎 꿇고 성체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런 구절이 있었죠.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도 아니 보이시는 이 성체 기적 앞에서 저는 당신의 그 감추어진 신성과 보이지 않는 인성을 둘 다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기도하셨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성체 찬미가를 우리가 어제 성체 앞에 무릎 꿇고 노래를 한 거고,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시는 그 자체가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이 신비가 아니라 그냥 행사예요, 행사. 벌써 뭐 난리예요. 밖에 나가면 벌써 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신비를 묵상하는 그런 의미는 0.001%도 거기에 없습니다. 그냥 화려한 대형 트리를 꾸미고 거기에 온갖 선물을 이제 팔아서 이제 경제적인 이윤을 남기고 거기에 아기 예수와 인류 구원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도 나가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아이고 성탄이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탄의 핵심은 성탄 선물을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의 핵심은 하느님의 아드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신자들조차도 이제 그런 거는 나 몰라라예요. 이제 그냥 성탄 미사에 가서 아유 그냥 구유 앞에 가서 한번 무릎 꿇고 절하고 구예물 내고 그 정도만 훌륭하지 뭐 안 하는 사람도 천재인데 그게 훌륭한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폴 수사님의 어머니의 말은 철저히 세속적이고 철저히 인간적이에요. 아들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 뛰어난 공학도였는데 그걸 왜 교회가 사용하지 않느냐. 어머니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들이 수도원에 간 것도 지금 이 어머니는 보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그럼 수도원에 가서라도 공학자로서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아들이 벽돌 나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유명한 회사의 이 상무 정도 됐을 건데 가서 벽돌 나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런 아들 종신서원 가서 얼마나 어머니가 가슴을 치고 울었겠어요. 아유 지금이라도 나오면은 바로 큰 회사 들어가서 상무할 건데. 세속적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부분 지금 성당을 안 올 겁니다. 신앙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유 뭐 다 큰 애인데 어쩌겠나 내가. 아유 알아서 해야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들이 천국에 없다 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과 신앙 전달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 일화를 보니까 아들이 수도원에 가도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심각하구나. 이 가레투 수사님의 얘기를 보시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공학자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썩을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과연 얼마나 이런 것을 알아듣고 혹은 알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그러고 있을까? 아마 대다수 신자들은 여기서 미랄이란 단어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공학자에서 갑자기 왜 미랄이 나오지? 예수님이 미랄을 얘기하신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썩어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계속 나는 씨앗으로 남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씨앗인 거잖아요. 여러분, 애벌레가 죽을 때까지 나는 애벌레로 남아있으면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달걀이 죽을 때까지 달걀로 남아있으면 껍질을 깨고 나와서 닭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위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이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가족만 복받으면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안 아프면 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내면에 그런 종교심성 기복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우리 바로 윗세대만 해도 그 동네에 그 바위 앞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철저히 자기 희생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그냥 열심히 간절히 빌고 빌어서 뭔가 내가 빈 걸 얻어내는 그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좋은 거지만 이런 부분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거는 그런 기복적인 요소를 내다 버리라는 말과도 비슷한 의미거든요. 여러분 일단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무겁고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내 뒤를 따라올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고 감당해야 되는 그 힘겨움과 고통을 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여 왜라는 물음도 그 물음 자체는 당연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대답은 지금 가르쳐 수사님 대답 보세요. 완전히 생뚱맞은 대답이거든요. 근데 이 생뚱맞은 대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을 녹이고 자신이 땅에 썩어서 죽게 해야만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희생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또 해야 되나? 희생 안 하고 멀쩡하게 그냥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나만 희생해야 되니까. 어제도 이 맥락이었잖아요. 나만 억울하다고. 예수님이 네가 억울하냐 내가 억울하냐 따져보라고 하니까 이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얘기가 어제 얘기잖아요. 희생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가치가 고귀한 거지, 안 억울하고 희생하는 거는 그거는 희생이 아니죠. 안 억울하고 그냥 조금 힘든 거는 그건 희생이 아니죠. 희생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의 그 원래 의미는 그 사크리피ци움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사크로 하면 거룩한 거고 파체레 하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희생 자체가 그 숭고함,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거기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성인 성녀들, 순교자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의 가치가 그만큼 컸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온 것은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희생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녹아들고 있고 자녀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희생은 절대로 억울한 면만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린 순교자의 후손입니다. 순교자들의 희생과 피와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 안 흘리고 땀 적게 흘리고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신앙의 현실, 삶의 현실, 지금 이 세속사회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교자들, 박해시대 때는 뭐가 쉬워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12사도는 쉬워서 예수님 따라다녔겠어요? 사도 바오로는 자기가 좋아서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했겠어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길도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좀 편안하고 뭔가 쉬운 길을 바라는 자체가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공학도 아들을 수도원에 보내서 공학도로 쓰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희생과 포기와 내가 생각지 못한 뭔가를 걸어가야 되는 순명이 요청됩니다. 사제나 수도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신자 여러분에게도 요청됩니다. 예수님이 사제 수도자한테만 일 시키겠어요? 아닙니다. 사제와 수도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또 세상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하잖아요. 저나 수녀님은 세상 사람들과 접촉 자체가 없어요. 저는 사슴들하고만 맨날 만나고 사슴들에게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걔들은 눈만 깜빡깜빡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먹을 걸 안 주지? 이렇게 그냥 그 말 그만하고 그냥 간식이나 달라 이런 눈으로 나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비신자들, 냉담자들, 또 신자들 여러분은 다 만나잖아요. 날마다 만나잖아요. 날마다 만나서 뭐합니까? 수다 떱니까? 골프 칩니까? 뭐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받고 항상 미사후에 파견되잖아요. 여러분은 미사후에 파견돼서 나가잖아요. 저하고 순녀님은 미사후에 남아있잖아요. 계속. 성당 지키잖아요. 수도원 지키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잖아요. 여러분의 임무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임무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안 해도 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무도 안 하면. 여러분,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하겠죠. 아무도 안 할 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그게 꾸르실료 모토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대를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꾸르실료 안 갔다 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부르지, 너는 부르고 제속회원만 부르고 꾸르실료 따로 부르고 레지오 따로 부르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르는 거죠. 그거 안 통하고 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썩어야만, 내가 녹아야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원문에도 이건 분명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은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여서 뭔가 세상을 아름답게 혹은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닷물에서 소금의 농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 이상은 그냥 물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3%밖에 안 되는 소금이 들어가면서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많고 안 많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의 제대로 된 소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당에 300명이 나오면 그 중에 3%만 소금의 역할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3% 할 거야?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손 안 들 거예요. 아이고, 신부님, 저는 저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그냥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럼 누가 자신을 녹이고 누가 자신을 태우고 누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됩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아이고, 나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읽어보세요.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네가 좀 가라. 심지어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아유,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래 뱃속에 사흘이나 갇히고 별별 에피소드를 다 그래도 도망 다녔잖아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많이 도망 다녔을 거예요. 하느님, 저는 아닙니다. 신부님, 저 아니에요. 도망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뭐 인간적으로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아닙니다. 그냥 손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응답이 지금도 사지서품식과 종신서원식 때 그 후보자들의 응답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름 부르거든요, 주교님이. 그러면 제가 이사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수녀님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게 이사야가 했던 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거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재속회원들도 아마 서역할 때 똑같이 응답할 거예요. 그리고 재속회원이 아니더라도
하느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일을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확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수확할 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럼 누가 일꾼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저하고 수녀님은 물론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피정에 와서 지금 아마 어떤 분은 잘못 걸렸다. 이제부터 안 와야 되겠다. 저 신부님 다음에 또 만나면 뭐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내년에 어차피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수녀님이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자꾸 일 시키고 하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맡기실 때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랐지만 강요할 수 없죠. 저는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한다고 여러분이 예 하면 감사하지만 못합니다 해도 어쩌겠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느님도 누군가 일 시키려고 이렇게 보시는데 다 도망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느님의 일, 교회의 일, 희생봉사가 요청되는 일이 왔을 때 도망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네. 그리고 나 예전에 했더라도 또 해야 된다고 할 때 또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기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피정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하나의 작은 표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달 피정을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음 달에 안 온다고 지난 피정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뿌리시는 거죠. 제가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거고 이 피정이 그런 도구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단어들 있죠. 빛, 소금, 미랄, 희생, 봉사 이런 단어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동안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낯설었거나 나하고 상관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단어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런 게 일꾼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일꾼이어야 됩니다. 누구나.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왜 세례만 받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가 직천당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시작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세례 받고 나서 끝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세요. 저는 더 안 한다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 피정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성가 112번 목마른 사슴 같이 찬양하면서 강의 마무리할게요.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